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척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선척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척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척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척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척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머리에 손을 얹어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하신 자 남은 자가 있다 했습니다. 주여 제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칼에 뽑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 다할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더 강하고 더 뜨겁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내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권능 내리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의 영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유튜브로 예배 장소,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21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책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 캔사스주 토피카에 있는 찰스 파함이 세운 베델 성서 신학교에 초기 미국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파함은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신유의 주님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해 마지막 강의 시간에 파함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파함을 의시하여 학생들은 3일 밤낮을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네브래스카에서 온 처녀 선교사 오즈만이 먼저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파함을 포함한 모든 신학생들이 방언을 하였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 1. 유대인의 3대 절기. 첫째, 유대인의 3대 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여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저게 뭘까? 그리고 앞으로 갈라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애굽에서 내 백성들의 그 고통을 내가 보았어.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내가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리고 우고를 알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한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리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바로같이 훌륭한 사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애굽의 바로한테 간단 말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저는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이에요. 원래 저는 말에 능치 못하고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입술에 할 말을 붙여주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가게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순순히 내놔요? 안 내놓지요. 왜냐하면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일을 잔일을 다 하고 있어요. 오늘날을 보면 3D 업종,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한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을 놔둬버리면 그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이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소를 치니까 그 물이 피를 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세수도 못해, 샤워도 못해. 그러니까 항복 데리고 나가시오. 들어가시오. 재앙이 그치니까 다시 또 안 된다. 번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우박, 흑암 재앙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항복 재앙이 없어지면 안 돼. 항복 재앙 없어지면 안 돼. 번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내린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된 여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거 샥 죽여버리는 거죠. 싹 죽이는 장자의 재앙. 네, 거기서 이제 바로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자, 책절 한번 가보세요. 6월절. 이 6월절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할 때 9가지 재앙. 9가지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보내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며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좌우설진 받다가 바르면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간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릴 것인데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기는 언제라고요? 6월절은 아비볼, 니산월 14일, 무교절은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일주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위대한 구속행위였습니다. 구속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보겠습니다. 피로 이룬 구원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6월절이면 엄청난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세푸스는 25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제물로 바쳐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양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게 되는데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됩니다.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고기를 날로 먹지 마라, 삶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왜 날로 먹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바로 이방인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삶아 먹지 말라. 이건 애굽의 풍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옛 생활인 그 애굽에 있는 풍습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지 말고 애굽의 풍습을 쫓지 말고 고기를 먹을 때는 날로 먹지 마라, 삶아 먹지 마라.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쓴 나물과 무개봉을 아울러 먹어라 그랬어요. 쓰라린 애굽 생활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하고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먹지 마라. 무개봉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개봉을 넣지 마라. 오늘날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갔을 때 조그만 죄도 있으면 그걸 몸을 떨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무개봉을 먹어라. 무개봉.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죠.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먹지 않음으로써 죄 없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불임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응답할 태세를 갖추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임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예수님은 뼈를 깎지 않은 유월절 양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메시아가 돌아가실 때에
뼈가 꺾지 않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매달려 계시면서 금방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어가지고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 3일, 일주일씩 매달리는 사람들은 뼈를 꺾어가지고 그 몸이 축 처지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과 부활절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부활절 지나고 이튿날부터 오순절 강림,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튿날까지 우리 50일간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유월절과 부활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부활절은 헬라어로 파스카이며 영어로는 이스터, 뜻은 넘어간다. 넘어간다. 유월절은 종교적으로는 1월이지만은 태양력으로는 3월달에서 4월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부활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지내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고 이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등도로 분리되는데 7일간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출애굽 후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고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거두기를 마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추수감사제이며 9월달에서 10월달에 보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맥주절, 칠칠절, 성령 강림절 등등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6월절 이후에 50일째에 민간적으로 9월달, 종교적으로는 3월달, 태양적으로는 5월에서 6월에 해당되는 시완월에 행하여졌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여호와께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가 있었죠. 이 보릿고개가 언제입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 그때 이제 쌀도 떨어지고 아직 보리 나오지 않았고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던 시절 보릿고개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여호와께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밀과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법은 이날은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로서 소제와 함께 번제, 속제제, 화목제를 아울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는 오순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사도행전에 성령 임재 사건이 5번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후에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에베소 교회 등등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 임했고 오늘날도 성령의 임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현재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50일 동안 하는 거예요. 50일. 이 오순절 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밀볼이 나온 다음에 보릿고개를 지나고 밀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가을의 추수감사들하고 비슷한 그런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근데 이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 받아갖고
왔던 그런 날인데 그런 어떤 율법 수요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날 오순절날 이날 성령이 강림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강림하는데 어떤 장소에 임했느냐 하면은 마가 다락방에 임했단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근데 그 마가 다락방이 어떤 장소냐면은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치유 만찬을 한 장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아놓고 치유 만찬하면서 거기서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 주면서 이건 내 언약의 피다. 성찬식을 했던 성만찬식을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찾아봤던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다가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시고 여기 제자들 찾아왔던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줬어요. 열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날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아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의 임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했어. 성령이 그냥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 같이 확 이면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잠시 후에 성령이 100% 이 생각과 마음의 목구멍까지 확 차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방언은 표적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 방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방언은 새 방언, 은사 방언이지만은 그 오순절날 임한 것은 표적 방언이라 이 앞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여기 앉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 다 앉았는데 전부 자기네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한마디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전부 일본 말로, 미국 말로, 인도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표적 방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방언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던 곳이 마가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서 마가 다락방이 바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장소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 갔을 때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베드로 목사님 석방시켜주세요. 석방시켜주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툭툭 쳐가지고 천사가 깨우고 그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를 인도해가지고 밖에 갖다 놔고서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여기 감옥이 아니네. 내가 나왔네. 그래가지고 탁 흘려가서 마가다락방으로 갔더니 거기서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문을 뜯으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기도하다 말고서는 계집아이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문구 오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거든. 아이고 마리아님 베드로 왔어요. 베드로 왔어요. 네가 정신없는 말을 한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여기 왜 와? 아니 베드로가 밖에 있는데 그게 천사인가 보지.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오냐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답답하니까 계속 문을 뜯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 우르르 나와니 문을 닫으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네. 이 여인들이 중보기도 할 때에 응답받은 장소가 마가다락방이라는 말.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시작하면서 50일 동안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마가 다락방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서는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은 누구네 집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지. 마가의 어머니 집이란 말이에요. 마가. 오늘날 우리가 50일간 기도치유 체험을 하면서 주여 내가 마가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선교사였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할 때에 좀 성실치를 못했어.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한 싸웠어요.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생질이니까 조카인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오늘 뭐 저 제주도 같은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쪽다가 가게 됐죠. 가려졌지만은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전도팀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한 팀이었는데 갈라져 버리니까 두 팀 돼 버렸잖아요. 두 명이 네 명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내게 데려와라 내게 유익하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 마가를 아들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마가가 쓴 복음이 있어요.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복음서 마가가 썼어요. 한번 우리가 실버대학을 하는데 150명 정도 모여서 실버대학을 매주 목요일날하고 주일날 했어요. 한 8년간 제가 했는데 어르신들을 모아놓고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일어나서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창세가 썼습니다. 벌써 눈치가 빠르니까 마태는 마태가 마가는 마가가 누가는 누가 썼으니까 눈치 빠르게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깔막 묻더라고. 앉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는 누가 썼을까요? 그때 보니까 뭐 뻔하거든. 할머니가 손들 저요. 민수가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을 틀렸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인데 그는 모세가 쓴 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말이에요. 아니 마태는 마태가 쓰고 마가는 마가가 썼으면은 창세기는 창세가 써야지. 민수기는 민수가 써야지. 이거 왜 왔다 갔다 하시냐고 또 막 구시렁구시렁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마가가 썼다고. 마가. 이 마가가 썼는데 사복음서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초점 맞춰가지고 쓰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가 비슷한데 내용이 비슷한데 그런데 강조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실로 갔는데 에베소 교회 가니까 그 사도 요한이 죽은 무덤이 있고 거기에 네 기둥이 서 있더라고요. 네 기둥.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기둥이 서 있는 곳에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죽은 시체를 넣었는데 그 시체 가서 보기만 해도 병이 났고 그 시체를 만지기만 귀신 들어가고 하는 만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난 에베소 교회 가서 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다 귀하지만 교회는 다 귀하지만 그 규모와 그 비전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7개하고 그 그리스하고 트리키 지역하고 여기 관리하던 사도 요한의 그 사역을 그걸 누가 그걸 흉내를 내겠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개척할 때 누가 그걸 흉내를 내겠어요? 누가 그걸 쫓아가겠어요? 와, 입이 버르러서 다물을 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같이 그리고 우리가 마가 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21일이죠?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이제 29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교회가 마가 다락방 같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가 요한같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쓰임받되 성실하게
마가복음에서 18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돈을 받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적 나오리라. 이 지상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이 마가같이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고 가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치유의 사람이었어. 하늘에 별이 떨어졌네. 정말 아쉽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예? 아이고 그 사람 잘 갔다. 예.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가다락방같이 마가같이 되는 그런 체험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세요. 성령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가면 거기도 있어요. 음부에 가면 거기도 계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닷가 끝에 가서 거기도 거기도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도 계세요. 밖에도 계세요. 한국도 계세요. 지난번 네팔 같은 네팔도 계세요. 응? 그리고 제가 한번은 저 인도 갔더니 인도도 계시고 호주 갔더니 호주도 계시고 중국 갔더니 중국도 계시고 우리가 그 중국에 거쳐가지고 훈춘 장춘 지역 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버스를 12시간을 타고 훈춘 장춘 지역을 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 이렇게 또 보면은 저 토끼의 귀같이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길 간 거예요. 두만강을 거쳐가지고 거기 갔는데 두만강 가니까 여기서 조기같이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두만강 넓이가. 북한 사람들 바로 저기 있으니까 여보셔 하니까 거기서 또 쳐다보고 여기서 어떤 때는 막 세게 던지면 빵 같은 거 던지면 거기 가면 좋은데 가다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를 헤엄쳐서 건너가지고 탈북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거쳐가지고서는 우리가 훈춘 장춘 지역 갔는데 거기 가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세 국가의 국경이 같이 맞다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서 기도하니까 러시아로 해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딱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무소부지하셔. 거기 가도 거기도 하나님도 계시고 거기도 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 안 계신 거예요. 다 계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은 불변하신데 성령은 영원하셔.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을 성령님도 그대로 갖고 계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1위, 2위, 3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인격자이시다. 인격자. 성령은 단순히 영향력이나 세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친밀하게 대화를 나눠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항상. 그리고 설교로 나올 때도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가십시다. 성령님 가십시다. 항상 성령님을 먼저 앞세우고 성령님 가십시다. 가십시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성령을 인격자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령을 단순히 영향력이나 세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눠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을 인격적 대명사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령을 그것이라는 비인칭 대명사가 아닌 그라는 인칭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한 인격적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행하셨는데 말씀하셨지요.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셨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지요. 가르치시지요. 주님에 관해 증거하셨지요. 그리고 성도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업을 지도하시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꾼을 선택하시고 성도를 의로하시고 등등 성경은 인격적 존재가 하는 행위를 성령께서 행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지성.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으로 사람의 사정점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있으세요. 이사야 63장 1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 사랑 등이 있죠. 그다음에 의지가 있으십니다. 의지.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름받은이라는 뜻의 클레토스의 합성어이며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를 영어 성경 NIV와 RSV에서는 상담자, 카운슬러, 상담자,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의로자라고 했으며 다른 성경에서는 돕는 자, 헬퍼라고 말했어요. 다른 성경은 돕는 자, 헬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보혜사라는 용어가 기록된 것은 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등등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보혜사를 볼 때에 처음 보혜사가 계시고 다른 보혜사가 계신 거예요. 처음 보혜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보혜사로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혜사로서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하여 있을 수가 없었고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알로스는 종류와 성질이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 중에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로스이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알로스는 똑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을 말하고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이질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이고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다른이 바로 알로스인 것입니다. 알로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합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께서는 그 보혜사는 또 뭐예요? 절간 이름이요. 도대체 뭐 보혜사? 예? 이 보혜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혜사. 근데 보혜사는 두 가지라 했죠. 처음 보혜사, 다른 보혜사.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듣기가 듣지를 못한 용어를 제가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정령 목사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성경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혜사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래 보혜사.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요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분은 창조주고 절대 근원자고 절대 주권자고 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신들이 앞장서면 안 돼요. 그분은 제1원인이에요. 이분은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보혜사는 절간 이름이 아니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른은 알로스, 헤테로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주먹이 있어요. 이건 달라요, 같아요? 달라. 이거는 마이크는 주먹이지. 공장이 달라. 기능이 달라. 생긴 모습이 달라. 이런 것은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헤테로스. 달라요, 달라. 그런데 여기 지금 주먹이 있습니다. 왼쪽 주먹하고 오른쪽 주먹하고 같아요. 같아. 공장이 같아. 기능이 같아. 재질이 같아. 같은데 한쪽은 왼쪽 주먹이에요. 한쪽은 오른쪽 주먹이에요. 이럴 때는 알로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로스. 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때요? 예수님 성령님은 똑같아요.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하셔. 그런데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이럴 때 쓰는 것이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하고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 똑같긴 하지만은 근데 다른 분이야. 같은 분이 아니야. 다른 분이야.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때는 다른 보혜사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눈을 끔뻑끔뻑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된 것 같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가 왜 왔을까요? 다른 보혜사가 왜 왔습니까? 처음 보혜사 예수님은 육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속량, 값을 치르고 죄와 저주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고 말씀했는데 곧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되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기도하시면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 3대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지요.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준다. 권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치유사역을 하십니다. 치유사역.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9가지 은사 나오죠.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있죠. 이거 말고도 26가지가 또 성경에 기록되는데 26가지만 아니죠. 성령이 임한다면 각종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 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주고 마귀와 귀신들을 떠나보내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면은 바로 이 치유사역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가 막 손을 얹으면 손을 얹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3장 16절 열왕기하 13장 16절 안찰 기도는 손을 얹었는데 성령의 강력한 힘이 실려가지고 내 손이 막 푹 뛰는 거예요. 막 몸이 막 뛰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이 내가 오른쪽 갈비뼈 밑이 아파갖고서는 통증으로 끙끙대니까 이제 우리 전사님이 손을 얹었어요. 내 손을 좀 얹으라 그랬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는 아멘 할 때가 손을 먼저 얹어보시오. 응? 손을 얹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여기다가 뜨거운 다림이 올린 것 같이 막 뜨끈뜨끈하더라고. 여기가. 그러면서 내가 아멘 하고 믿음이 충만해요. 그 길로 싹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손을 얹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손만 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성령 운행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이 달걀이랑 달걀목에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그 다음에가 오직 성령 운행을 강조하는데 그냥 오직 성령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왜 오직 성령 운행을 목사님은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령 세례는 알고 성령 충만은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 운행이라는 것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님이나 성도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운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운행은 암탉의 달걀을 품은같이 품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뭔 일이 벌어져.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 해결되게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 운행 그 다음에 오직 치유다. 이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 순서대로. 기도가 최우선이야. 그 다음에 말씀이야. 그 다음에 사랑이야. 그 다음에 성령 운행이야. 그 다음에 치유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순서대로 하면서 항상 외치고 믿고 하고 이렇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 신이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바로 성령의 중보기도. 우리도 중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제가 교회사년 연구소에서 있을 적에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이 코가 부두에 닳던다고 꼬부러진 목사님 치료한 얘기 했죠? 그때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안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119에서 차가 와가지고 지금 모시고 병원 가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충격이 왔어요. 나는 그 사모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목사님과 함께 교회사연구소에 있을 적에 그 점심시간을 가게 되면은 항상 그 도시락 같은 곳에다가 그 유기농으로다가 무공해 유기농 그런 사과라든가 과일 같은 걸 잘 깎아가지고 그걸 담아서 이렇게 사모님이 해준 거를 갖고 와서 먹으면은 내가 이제 한두 개 또 얻어먹기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밤 12시만 되면은 관장을 시키는데 이 목사님을 커피를 쏘는 거예요. 항문에다가 커피를 쏘고 관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은 말기니까 전부 이렇게 간호를 해주고 돌봐주는데
이 사모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지금 실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을 옆에서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장암 말기 목사님이 지금 급하게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사모님 쓰러진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충격이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맨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현재 지금 저하고 함께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병세 악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모를 살려야죠. 이 사모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하고서 막 기도를 해요. 내가 1시간을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려고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그 오 목사 사모를 해서 기도해줘. 아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기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화기. 네? 됩니까 여러분? 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기 때문에 전화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 때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켜가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뭐 텔레비 갖고 보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은 비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게 좋거든. 코로나 끝나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집에 있으면서. 근데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나오는 것하고 집에 있는 것하고 핸드폰으로 보는 것하고 TV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화기를 가지고 급하면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지금 전화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그냥 또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전화해 주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지금 사모님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사모가요. 조금 전에 CT 촬영했는데요. 한쪽 뇌가 새카맣게 나왔어요. 그래서 MRI 촬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또 기도해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는데 그 전화기를 가지고 사모한테로 가보라고. 사모 기도하면 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전화가 와. 목사님 지금 사모 옆에 왔는데 기도 됐습니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가자마고 길에 서가지고서는 내가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막 울며 불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에 서가지고 그 전화기를 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도 울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는 사모를 만난 적도 없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왜 내가 그 사모를 위해서 울며 불며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막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실컷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미남으로 생기고 키도 크고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왜 뭐 답답해서 길에서 울고 서 있나 막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뭔 기도를 하는지 내가 막 울며 불며 막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쪽에서도 사모님도 그냥 뭐 기도하면 막 울며 불며 기도가 막 들려와 나 기도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어 사람들 지나가면서 한숨만 쳐다봐가지고 아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5분이면 기도를 갈 것 같다가 가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가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이래가서 1시간을 갔어요 집을. 저녁을 얻어먹고서는 또 나왔어. 내 교회 또 가야지 이제. 그러다 나와서 이제 교회 와서 또 이제 전화를 했어. 목사님, 아까 사모님 MRI 촬영하셨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CT 촬영하는데 한쪽 뇌가 새카맣게 나왔는데 MRI 촬영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왼쪽 가슴에서 불덩이 같은 게 쫙 뻗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때 왼쪽 뇌가 막힌 게 다 뚫린 것 같다고 그렇게 사모님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CT 촬영해서 새카메라 와가지고 죽어있는 그 사람이 MRI 촬영하니까 하나도 이상 없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내가 신방 가보겠다고. 그래서 3일 있다가 제가 신방을 갔더니 사모님은 멀쩡해. 그걸 퇴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건 재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시간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은요 3년 반밖에 못하고 가셨어. 그분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30살까지 아버지 목수 일을 도우면서 생활하고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 모시고 생활하다가 3년만 동안 공생에 겨우 3년만 하셔서 3년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는 얼마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한 50년 넘게 이렇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죄종 일만 한 게 35년이에요. 죄종 일만 한 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시간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100살 넘게 사실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고 지금 좋은 건 다 잡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뭐 오래 살지 뭐 빨리 죽겠어요? 내가 보니까 30년, 40년, 50년밖에 100살 넘게 다 사실 것 같아. 그동안에 여러분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법 접하고 치유사역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 살리는 일 이게 최고의 일이에요. 최고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세상에서 영혼 고식하려 거룩하게 만드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넓고 할 일을 많아. 그게 대우건설의 김우준 씨가 한 얘기지만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볼 때요, 야 세계를 넓고 할 일은 많아.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막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데로다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바울이요. 바울 전부 다 바울이요. 이 바울을 불러대는 거예요.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여기저기서 막 불러대는데 저는 제 책상 위에 세계도도 갖고 있거든요. 내 책상 위에 세계도도 갖다 놓고서 내가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세계도를 보면요. 우와, 새카마. 갈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카만데 전 세계 230개 국가를 이걸 갈라면요. 이거 안 되고서 100살 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빨리 죽으면 언제 다가오게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시간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공간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팔리탄 지역에서 거기서만 움직였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 적도 없고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온 적도 없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걸어다니시면서 제자들 12제자 키우고 70인이나 키우고 그러다가 3년 반 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날 버스 타고 막 걸어다니고 저는 BMW 타더니요. BMW가 뭡니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다니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가 있고 더 나가서 막 비행기 타고 네팔 갔다 오지요. 또 무슨 뭐 인도 갔다 중국 갔다 오지요. 막 제주도 가지요. 막 비행기 타고 일본 가지요. 일본은 우리가 39만 9천 원에 5박 6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구경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 줄 알지만 39만 9천 원에 5박 6일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교토지요, 고베지요, 오사카지요. 뭐 안 가본 데 없죠. 탁 하면서 구경도 하고 집회도 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공간적으로 얼마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밖에 안 됐어요. 오늘날은 전 세계 인구는 80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적으로 큰 일 할 수 있죠. 공간적으로 큰 일 할 수 있죠. 시간적으로 큰 일 할 수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할 일에 나보다 큰 거,
할렐루야. 큰 일도 하시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0일 기도치유 체험하시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하셔서 가는 데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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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의미에 대해서 서로 말해보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에덴 토저 이용부 옮긴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하게 되는 치유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레 예비 샬롬 평화 니시 승리 삼마 함께 라파 치유 라 목자 찌드가노 의 절대군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탄생 죽음 부활 재림 그리고 부활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격자 다른 보혜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며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하시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칭의 성화 영화의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셔서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나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과 환경의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과 손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조상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욕과 비난 무시와 말다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걀신앙, 달걀 목회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를 순서대로 실행하여 나부터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질병인 영의 죽음, 영의 기능 상실, 창조에서 파괴가 성령의 불을 받고 치유되어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혼의 질병인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과 마음의 깊은 상처인 쓴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각종 정신질환들인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조울증, 화병, 조현병, 스트레스가 치유될지어다. 혼의 질병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심, 미움과 시기, 질투, 혈기가 떠나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행복할지어다. 혼의 질병 가운데 나쁜 습관들인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게으름,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갈출, 올바르 못한 운전 등이 치유되고 좋은 습관이 있을지어다. 육적인 질병들인 육체의 이를 따르는 사르커스 질병과 요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까지 소마 질병들이 치유될지어다. 환경적 질병들인 가정과 가문,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사탄 숭배 행인 헬로윈 축제, 동성애 퀴어 축제, 이슬람교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묶고 있는 사탄과 마귀 그리고 12가지 악한 영들인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으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지어다. 영권을 위해서 영역치료체로 도덕력,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정직성실 근면 충성, 또한 물권을 위해서 오죽염선 인내 감사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섯 가지 복일,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거룩한 운동본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잘 전개할 수 있도록 충성될 도역자들을 만나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새까맣게 적힌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생활 가운데 필요한가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